말씀 묵상 시간은 늘 기대가 되면서 힘이 듭니다.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기대가 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자백하고 그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자 결단하고 나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줍니다. 이전 것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그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더 깊이 있게 주시는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루가 꽉 채워지는 그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날도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와 닿았습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은 어떤 길일까? 어떤 삶일까? 여호수아서 3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은 항상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물이 꽉 언덕까지 넘치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전에는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이한 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합니다. 건너기가. 그런데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4절과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지나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건넌다라는 겁니다. 건넌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 할 수 없다라는 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넓은 의미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개혁할 수가 없다, 공통적으로 그렇게들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나도 이게 시스템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에는 교육의 그 제도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 기이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이. 죄악된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새로워지는 신앙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다 죽었다, 힘들다, 어렵다, 소망 없다. 그러나 주님 만난 사람들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가요 풀을 먹어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합니다. 어린아이가 소자와 곰과 사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그런 세상,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세상,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놀라운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혼란하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기이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언의 성취를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뿌리잖아요. 우리 교회의 뿌리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은 뭘 말합니까? 기이한 일들입니다. 기이한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습니다. 못 보는 자가 봅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처음 기회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서로 사깁니다. 그 사귐의 떡을 나누었다라고 그 사귐 뒤에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자기의 소유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재물이나 자기의 소유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줍니다. 이 나눠주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떼어 나눠주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거기 기쁨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친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의 뿌리입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 DNA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여야 되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나누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때 거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처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것들이 없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어떤 세상이 됐느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 가난이 없는 세상, 가난이 없는 세상.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이 초대교회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와 같은 삶은 이전에는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니까. 누구를 통해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 그것은 분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는 살지 못했던, 살아내지 못했던, 이전에는 걷지 않았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공동체, 가난이 없는 공동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초대교회 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끝났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난이 없는 세상, 가난 상징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세상은 올 수 있다, 온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면 그 놀라운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강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우리 중 대부분은요, 그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난이 없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런 공동체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 우리 교회 뿌리라 이야기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았던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갔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좁은 의미에서의 불가능한 강은 뭘까요? 나의 일상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못된 습관 바뀔 수 있을까? 틀어진 인격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렇게 복 있는 인생,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은 가능할까? 마치 쥐고 있는 것과 같은 자녀와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살았던 삶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삶. 이전에는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 여정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세웠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는 그런 삶. 그런 세상 볼 수 있을까? 우린 요셉을 통해서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유로 해서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 시기심 때문에 은 20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루아침에 이제 종살이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 늘 그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린 소년, 종살이하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틀림없이 허드렛 일이었을 겁니다. 그 일은 결코 누구나가 소망하고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종살이하는 요셉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빛났습니다.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종살이였지만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은요, 그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요셉의 주인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저는 이 점을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과연 요셉을 뭘 믿고 이렇게 맡길 수 있을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주관하게 했다고 합니다. 다 맡긴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쳤다. 제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러니까 맡겼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한데 싹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은 잘하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능한데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복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맡긴다? 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보디발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느냐? 요셉 됨됨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 오실 때는 어때요?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오잖아요. 하지만 집안에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화장 지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옷도 그냥 평상시 옷을 입잖아요. 가장 편안한 장소가 집 아닙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 집이에요, 집. 교회에서는 하나도 코프를 쓰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집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거잖아요.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 보디발은 요셉을 본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그의 말씨를 본 겁니다. 그의 성품을 본 겁니다. 요셉이 평상시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을 본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착한지 그렇지 않은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지극히 일상생활이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믿음을 준 겁니다. 아, 얘 되네다. 거기다가 일까지 잘 돼요. 무슨 일을 맡겨도 잘 되는 겁니다. 일에 성과가 있어서 맡긴 건 아닙니다. 결코 그것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건 맡기진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요셉은 모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하듯 했습니다. 보디발을 대할 때에도, 가정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담았고 성실하게 힘써서 일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어떻게 안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서 있는 요셉의 일상의 생활, 보디발에게 믿음을 준 겁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우리는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몇 평 정도 될까요? 아주 작은 평수일 겁니다. 24시간 간수는 이 요셉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죄수니까. 죄수인데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감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24시간 감시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요, 다른 죄수들을 맡깁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재반 사무, 여러 가지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믿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목회 사역하면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할 때 부목사로 사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참 바라요. 4, 5년 함께 신앙생활에 같이 협력도 동역했는데 한 번도 새벽에 빠진 적이 없어요. 늘 양복 정장을 입고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섬기고 도와주는 일들을 변함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아주 정확합니다. 흩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겨줬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나 모든 면에서 아주 믿음이 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끼리 야유회를 갔다가 이제 차를 마시는데, 야유회를 가고 이제 다 정리하고 마지막 차를 마시는데, 이 친구가, 이 부목사님이 저한테 따지듯 묻는 겁니다. 따지듯 물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불만이 있대요. 뭐니? 물어봤더니 이 부목사님 하는 말, 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만인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게 있어야지. 목사님이 다 잘하잖아. 다 잘하잖아. 정말 살펴볼 게 없어요. 그냥 다 잘해요, 그냥. 믿음이 가요. 뭐든지 잘해요. 굳이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간수장은 요셉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긴 이후에 말입니다,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만큼 믿음을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몇 평이었을까? 24시간 요셉을 감시했던 간수장은 요셉을 통해서 뭘 봤을까? 뭘 봤길래 이렇게 다른 죄수를 맡기고 사무재반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긴 다음에 살펴보지 않았을까?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간수장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왜? 죽게 하듯 하니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목사님과 성도를 대할 때, 성도들과 성도가 대할 때, 일터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대할 때에도, 동료를 대할 때에도 따라합시다. 주님께 하듯.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요셉의 삶, 보디발은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간수장은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를 통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죄수였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기이한 일입니다. 가뭄으로 다 죽어가는 세상을 이 요셉이 살립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길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나보지 못했던 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게 하듯 그 말씀을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이거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좀 가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죽게 하듯 됩니다. 되더라고요. 그때 주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을 때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에서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그 뒤를 따르라고. 그 뒤를 따르라고. 그 뒤를 따르는데 그 간격이 2000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발꿈치부터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한 45cm 정도 되니까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되는 겁니다. 레위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갈 때 900m 뒤쯤에서 그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을 말씀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그러면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생활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 이전에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00m 뒤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었다라는 것,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그 길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나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세상이 옵니다. 초대교회, 가난이 없는 그런 공동체 세울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